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십시다. 왼쪽 오른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즘 참 무더운 것 같습니다. 연일 벌써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계속되는 폭염과 또 열대야로 인해서 많이들 좀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또 평강으로 충만히 이전에게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니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비록 상황이나 환경이 여러모로 녹록치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기쁘고 또 평안하고 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선가 용솟음치는 기쁨, 평강, 그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고 평강이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참 이 시간 또 살펴보는 빌립보서, 늘 제가 고백하는 거지만 참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 11절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제가 나누는 세 번째 시간, 1절부터 11절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자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4개를 썼는데,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 옥중서신. 그 중에 이제 우리 빌립보서 옥중서신이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황제가 불러내서 처형 그러면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절제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정말 나의 심장으로 이렇게 사모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 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꼭 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빌립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가 정말 유효한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해답을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지난 시간 11절까지 편지의 서두죠.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편지의 서두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로마 옥에 갇혀 있지만, 갇힌 상태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 지난 11절까지 그렇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부터 드디어 이제 편지의 본론입니다. 본론이 시작되는데, 먼저 12절 함께 보시면, 바울은 이제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고백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거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어떤 큰 잘못을 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일을 가지고 내가 당한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전. 사실 이 진전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로마의 군사 용어,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편제 중에 여러 부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특히 공병대에서 주로 쓰는 용어였거든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묵상할 때 때로는 이 바울이 사용한 그 하나하나의 워딩들, 이 단어들의 원어적인 그 뜻을 살펴보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사용한 이 워딩의 원어적인 뜻을 제가 간략히 좀 살펴보면서 내용을 좀 이해할까 싶습니다. 바울이 지금 12절에서 진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그 배경을 설명하면 이 말은 당시 로마 군대, 특히 공병대에서 주로 쓰는 용어였는데, 여러분, 공병대가 뭐 하는 부대인지 아세요? 대부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여자분들이니까 공병대가 뭐 하는 부대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군대에 다녀온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당연히 아시고. 여러분, 공병대는 이런 거예요. 전투 부대가 적들과 싸우는 전투를 벌이는 그 전투 부대가 투입되기 전에, 앞에 나서기 전에 먼저 이 공병대가 투입되는 거예요. 공병대가 투입돼서 다리도 놓고, 예전에는 철교도 이렇게 때로는 놓고 무너진 어떤 그런 어떤 다리나 교각이나 아니면 길이나 이런 것들, 그 길을 닦는 부대가 사실 공병대예요. 그 외에도 물론 토목, 건축 이쪽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을 하겠지만, 제 친구 중에 한 명 공병대 출신인데 전역하더니 별의별 걸 다 만들어요, 혼자. 목수도 아닌 것이 그런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공병대 다녀오더니 뚝딱뚝딱 아주 잘 만들어요. 저희 군대 가서 일만 했대요.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공병대는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상 길을 닦는 부대. 그래서 이 공병대가 역할을 좀 잘 해줘야지 뒤이어서 투입되는 이 전투 부대의 화력과 이동성이 용이해지는 거예요. 이 공병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길을 닦는 거예요. 먼저 길을 닦는 그런 부대니까.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로마 시대는 거의 매일같이 전쟁을 벌였어요. 로마가 이 다른 어떤 그런 그 나라들, 이방 족속들, 어쨌든 이 전쟁을 벌여서 이 로마의 영토 확장을 위해 가지고 매일같이 이 전쟁을 벌여서 영토를 확장하고 넓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 얘기했나, 팍스로마나 라틴어로 이 로마의 평화, 이 말이 아마 여기서 생겨난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힘에 의한 평화,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굴복시켜서 그래서 얻어지는 그 평화. 그러니까 당시 로마가 지존이었어요. 지존. 그 당시 그 지중해 연안과 이 세계에서 거의 지존이었다고요, 이 사도 바울 당시.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 있었느냐? 어떻게 로마가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전쟁을 했다 그러면 이겨요? 어떻게 그렇게 로마가 잘 싸울 수 있었느냐? 여러분, 로마의 승리 요인 중에서 아주 결정적인 것이 뭐였냐면 하나가 있어요. 당시 모든 나라들이 싸웠다 그러면 로마한테 백전백패, 로마가 무조건 이겨요. 아주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모든 나라들이 로마 군대의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로마 군대가 가지고 있는 이것,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로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로마의 전차부대. 전차, 이거 굉장히 두려워했다고요. 로마 전차부대는 당시 근동에서 유일하게 무기를 싣고, 이 전차니까 바퀴를 이용해서 막 내달리는 거잖아요. 아주 빨리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적진을 초토화시키고, 그런 아주 무서운 어떤 그런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이동하면서 적진을 깨부수는, 공격하는 그런 부대였기 때문에 이 로마 전차 부대를 잘 활용하려면 어쨌든 이 기동력이 굉장히 필수잖아요. 그 어떤 나라도 이 로마의 전차 부대 앞에서는 맥을 못 쳤는데 도무지 그 위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죠.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의 전차 부대가 한번 휩쓸고 가면 그냥 로마의 영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그만큼 그 당시 로마의 이 영토가 넓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전차가 잘 달리려면 전차 부대가 투입돼서 적진을 빨리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이기려면 이 길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전차 부대를 가진 로마지만 로마 입장에서도 늘 한 가지 숙제가 뭐였냐면 이 전차 부대가 이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차 부대는 일단 길이 잘 나 있어야지, 길이 확보되어 있어야지 이동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당시 그런 상황 속에서 길을 닦는 일을 바로 이 공병대가 수행을 한 거죠. 이들이 길을 닦을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진전, 지금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진전이라는 이 단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병대가 길을 만들 때 그냥 뭐 100m, 200m 뭐 요 정도만 만들겠어요? 요 정도만 길을 내겠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길을 닦는 거 보면 한번 길을 냈다 그러면 뭐 수십 킬로, 수백 킬로 그렇게 길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공사를 하잖아요. 몇 날 며칠 이제 공병대 군사들이 길을 만들어 길을 닦아요. 막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일하는 동안 그들이 서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고되겠어요. 그 일을 하다가 잠깐 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겠죠. 소통을 할 것이에요. 야, 이 친구야, 오늘은 얼마나 길을 닦았어, 얼마만큼 오늘 공사가 진전이 있었어, 뭐 이러면서 그렇게 소통을 한 거예요. 그 진전이라는 단어가 이 공병대가 주로 사용한 이 군사 용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 이 로마 공병대가 길을 닦을 때, 길을 만들 때 쓰던 용어, 이 진전이라는 단어를 오늘 빌립보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 단어를 차용해 와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바울은 지금 내가 당한 일, 곧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일로 인해서 전도의 길, 복음 전파의 길, 그 길이 막힌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전이 있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진전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당시 어쩌면 낙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지도 모르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다시금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고 소망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혹여나 믿음을 포기할까 봐, 혹여나 신앙을 포기할까 봐, 이제 우리 끝났어,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니 감옥에 갇혔다지 뭐야, 그것도 로마 감옥에 갇혔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암만 잘해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이제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파, 그 일은 이제 물 건너갔어,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낙담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까 봐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게 아니야, 비록 감옥에 내가 갇히게 되었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복음 전파의 길이 완전히 막혔느냐, 끊어졌느냐, 닫혔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걸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자 보세요, 어떤 이유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울은 분명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힌 채 지금 옴짝달싹 못하는,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가택연금 상태지만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면 잠깐씩 이렇게 만날 수는 있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보하지 못한다고요. 그게 갇힌 상태. 그렇게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사람, 누가 봐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도는커녕 자신의 안위부터 걱정해야 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그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뭘 가지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제가 이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제가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누가 봐도 죽을 위기,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자유가 억압된 그런 눌린 상태, 고난인 거죠, 고난. 저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 먼저 좀 언급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유교적 사상? 그러니까 이 동양적 사고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틀 안에서 이 고난을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징벌적 어떤 사고, 징벌적 신앙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저질러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막 이렇게 이 계산기로 두드려가지고 계산하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따지셔서 우리를 엄하게 혼내시고 벌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적 사고. 내가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기독교적 어떤 세계관에서 이 하나님의 이 고난에 대한 어떤 그 벌 주심은 사실 인과응보적 사고가 아니에요. 이는 분명 기독교적 사고 안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그런 어떤 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에서 눈을 부릅뜨시고 그 호랑이 눈으로 이렇게 내려다보시며 한번 보자, 너희가 뭐를 잘못하고 있나 한번 보자, 막 그렇게 내려다보시는, 우리를 노려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벌하셔요. 그러나 그 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과응보적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 법적인 테두리에서 볼 때 사람이 죄를 범하면 당연히 벌이 따라오죠. 징벌이 따라옵니다. 그 대가가 따라와요. 가령 이런 거예요. 강도죄나 살인죄를 누가 저질렀어요. 그래서 10년형, 15년형 이렇게 받는 거는 말 그대로 벌입니다. 벌. 죄에 대한 대가, 잘못에 대한 대가, 벌. 그러나 보세요. 내 자녀가 잘못했어요.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부모가 때때로 징계할 수 있죠.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부모가 징계할 때, 그때의 징계는 헬라어 원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파이데이안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파이데이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녀를 만들어가다. 똑같이 징벌인데, 징벌이란 단어인데 헬라어 원어로 파이데이안, 이 단어는 자녀에 대한 징벌, 그러니까 자녀로 프로세스죠. 과정, 만들어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 내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한날 무단으로 학교에 안 가고 땡땡이를 쳤습니다. 무단결석, 땡땡이를 쳤어요. 그럼 부모는 열받죠. 화가 나죠. 그래서 당연히 이 자식을 혼낼 수 있어요? 벌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혼을 내고 벌을 줍니다. 근데 어릴 때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부모가 왜 고작 하루 안 갔는데 이거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벌을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 맞아? 우리 아빠 맞아? 막 이러면서 어릴 때는 사실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 그게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지금 그렇게 벌을 내린 것이 이것이 벌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사랑이었구나, 자녀들도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런 맥락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런 문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너 죄 이만큼 지었으니까 죄에 대한 대가, 인과응보적 그런 어떤 틀 안에서 옛다 받아라,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로서 때때로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다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 바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입니다. 고난, 즉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두 종류인 거죠. 때때로 사랑에 기반한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단련하시기 위한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자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자녀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좀 너무 유약해요 요즘. 그래서 좀 체력 단련을 시키려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뜀박질을 시킵니다. 그것도 100m, 200m가 아니고 최소 한 2km, 한 3km 걷는 것도 귀찮아하는 우리 아이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뜀박질을 시킨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아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요 앞에, 집 앞에 마트에 걸어가는 것도 그것도 귀찮아하는 그런 아이인데 매일같이 2km, 3km 고정적으로 뜀박질을 시킨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래서 뛰다가 아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힘들다고 해서 결코 아이를 멈추게 하지 않아요. 계속 시켜. 왜요? 아이를 일부러 그냥 힘들게 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아니면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계속 뜀박질을 시키는데 왜 그러냐? 아이를 사랑하니까,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체력 단련을 위해서, 더 몸을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애가 힘들어해도 그렇게 시키는 거죠. 인내심과 정신력을 길러주려고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연단으로서의 고난인 거예요. 힘들어도 그 연단의 과정을 계속해서 이겨내면, 그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체력이 아주 좋아지는 거죠. 튼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셉 이야기. 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세월이 한참 지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상태에서 온 땅에 그냥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그 아버지와 그 형들이 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건너오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과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조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린 시절 생각만 해도 정말 치가 떨릴 텐데, 자신을 죽이려고 한 형들, 그래서 형들 때문에 숱한 고난을 겪고 그 모진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이 요셉. 근데 요셉이 이제 그 철천지 원수 형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형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요셉이 정말 원수 같은 그런 형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형들한테 이야기. 즉 무슨 말이에요? 당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요셉이 고백하는 거죠.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예비시킨 것 같아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동안의 그 인생 역정, 그 시련, 그 여정, 그 이면에는
그를 사용하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요셉을 고난의 구덩이, 아니 고난처럼 보이는 구덩이죠. 고난처럼 보이는 그 구덩이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집어넣으신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 앞에서,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듯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동안 그 고난 속에 몰아넣으신 겁니다. 그러니 형들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이 지금 요셉과 똑같은 그런 고백을 어쩌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내가 지금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성도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해. 바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분명 고난입니다. 고난. 그런데 그로 인해서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억울하고 또 두렵고 또 절망적인 상황인데, 바울의 초점은 그 상황에 있지 않았어요. 바울의 이 초점은 자기가 처한 그 현실, 그 환경에 있지 않았다고요. 그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자신을 그 상황 가운데 밀어넣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고난의 상황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13절에 나와요.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이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먼저 시위대, 시위대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단어 하나하나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시위대가 뭔 말이냐? 당시 시위대는 이 로마 군대에서 이 공병대,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공병대와는 또 다른 개념의 부대, 그게 또 다른 아주 특수한 부대였어요. 한마디로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황제의 최측근, 아주 핵심 부대였어요.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의 이 권좌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 지키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아주 강력한 최정예 부대, 그러니까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머리도 좋고 아주 똑똑하니 사상적으로도 그야말로 최고의 엘리트 부대를 자기 주변에다가 딱 배치를 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진짜로 뭐 칼만 잘 쓰고 뭐 용맹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머리도 좋고 지식적으로, 사상적으로 로마의 그야말로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러므로 황제가 살아있을 때, 황제가 살아있을 때는 황제가 이 시위대를 어떻게 보면 쥐락펴락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황제가 뜻하지 않게 죽잖아요. 황제가 죽으면 이 시위대가 로마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시위대는 그야말로 로마에서 아주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이 시위대 부대 안에 넣을 수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로마의 이 시위대는 황제 제조 부대다, 황제를 만드는 그런 부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어마무시했다라는 거죠. 시위대 안에서 황제가 추천이 돼요. 시위대 그 그룹 안에서 황제가 추천이 되고, 실제로 시위대 안에서 추천된 그 사람이 황제가 되는 경우도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로마 최고의 그 의결기관이었던 원로회, 이 원로회 역시 이 시위대 안에서 자기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위대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바로 이 시위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바울은 지금 시위대 뜰 안에 갇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당시 바울은 사실 아무 죄가 없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뭐 여차저차 해갖고 이제 로마 감옥에까지 갇힌 거예요. 로마의 시위대 뜰 안에.
거기에 이제 가택연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갇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 바울의 죄목을 굉장히 비중 있게 로마 정부가 다루고 있었다, 그걸 의미해요. 어쨌든 간에 자, 바울은 지금 중죄인으로 지금 로마 시위대 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호위하는 시위대, 그 엘리트 군사들이 지금 바울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을 지키는 군사들이 없다면 그게 무슨 갇혀 있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곁에 항상 이 시위대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딴짓하지 못하도록. 그 자유를 완전히 그냥 박탈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의 경비가 얼마나 엄격했냐면, 시위대 한 사람이 바울 한 사람을 그러니까 맨투맨으로 이렇게 감시하고 지킨 게 아니라, 역사에 의하면 하루에 6시간씩 4명이서 교대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이 경비를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6명이죠. 16명의 군사가 바울과 늘 24시간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24시간 내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최고 엘리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들과 뭐를 했겠어요? 로마의 최고 엘리트 군사들과 24시간 내에 순서만 바뀐다 뿐이지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붙어 있어요. 바울이 그들과 뭐 했겠어요? 하루 종일 왼종일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이 한 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그야말로 좀 외골수예요. 오직 복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한눈 판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바울이에요. 그저 복음,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 복음밖에, 전도하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전도가 특기고 전도가 취미인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인데, 그런 바울이 그 똑똑한 시위대 군인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 뭘 했겠냐는 거예요. 한번 추측해보자고. 뭘 했을 것 같아요? 복음 전했겠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100% 그렇게 믿어요. 복음 전했겠죠. 바울이 뭘 했겠어요? 그 똑똑한 엘리트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실제로 복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흘러온 이 복음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를 보면, 로마는 굉장히 특이하게 다른 나라들과 달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요. 보통 보면 복음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 나라의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좀 이렇게 평민들, 일반 서민들, 그네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위로 이렇게 좀 약간 좀 위에 있는 사람들, 고위층 사람들, 그렇게 올라가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근데 로마는 반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복음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로마 상류층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로마 서민들, 시민들에게로 그렇게 흘러내려가요. 그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왜요? 굉장히 특이한 거라니까요. 오늘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먼저 어디에 먼저 탁 전해졌느냐? 로마의 심장부, 그러니까 황제가 있는 그 왕궁, 로마의 그 시위대, 황제를 경호하는 그 시위대, 로마의 심장이잖아요. 그 로마시, 그 심장부에 바로 그냥 복음이 이 바울로 인해서 꽂혀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시위대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그동안 억울하게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동안 이 로마행 길이 열리지 않더니 하나님이 이렇듯 나를 그냥 중죄인으로 그냥 엮어서 로마의 심장부로 그냥 곧장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평생 만나기도 힘든 로마 황제의 시위대 군사들에게 이렇게 24시간 같이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 주셨구나.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일련의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100% 맞는 말이잖아요. 저는 100% 동의해요. 여러분, 이렇게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 거는 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은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두렵고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고난의 상황이었지만, 내가 당한 일, 이 고난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어.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고백해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세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이 고백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한 사람이라야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고요. 바울은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십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시기나 한 겁니까? 막 이렇게 원망을 막 이렇게 토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는 감옥에서조차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 기뻐해라. 계속해서 그냥 그들에게 기뻐해라,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이렇듯 의연할 수 있었던 비결, 감옥 안에서 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걱정하면서 그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겁날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겁날 게 없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자리에 있든지,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나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인정함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범사를 넉넉히 이기게 한 것이.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바로 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 억울하게 죄인 취급받으면서 옥에 갇혀 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었다. 계속해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바울이 오늘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마지막 14절 보시면 심지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를 아는 모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성도들, 모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동안은 막 머뭇머뭇거리다가 주저주저하다가 쭈뼛쭈뼛하다가 이제는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 시련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뜻하지 않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나의 건강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떤 그런 시련, 환난이 닥쳐올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낙담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소망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그 고난의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게 맡겨진 사명, 그냥 그 사명만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면서 정말 승리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안동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